증문성 즉답. 증문성 즉답. 권평의 증문 즉답.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어려움 겪고 계신데 한마디 해주시죠. 뭐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사실 그 어떤 분이 그 말이 어디서 왔나를 이렇게 그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은 뭐 솔로몬이 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질병이나 어려움은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닐까, 그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속히 쾌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역사적 용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그 많은 수많은 고통들, 우리 뭐 일제시대 3.1 운동에 계셨는데 그게 결국 유효기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 그거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요즘 젊은 분들이 쓰는 용어는 존버라는 용어를 써요. 존버. 끝까지 견딘다. 네네. 예, 뭐 저는 그 존귀한 마음으로 견딘다, 버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존귀한 마음으로 버틴다. 네, 존버. 존버하기 위해서는 네. 그 교회사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일제 강점 시대를 생각해 보면 1940년부터를 우리가 뭐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교회사계 뿐만 아니라 그 역사라든가 뭐 문학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도 전부 정말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940년대 들어서면. 그래서 일제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이렇게 일으키기 전에 엄청나게 그 한국을 수탈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자원이라든가 모든 걸 그렇게 했던,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일제 그 우두머리들은, 정치가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총독부 사람들은 이제 일제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장덕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권력을 미리 넘기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을 잡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 총독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총독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력을 미리 넘길 테니까 우리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있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것이 워낙 공고하게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얼마나 일제가 그 당시에 선전선동을 많이 했으면은 그 당시 일제가 패한다는 것조차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그 정말 1945년 아마 4월에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있다가 그 인체 실험으로 아마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독립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독립을 몇 달 남기지 않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분은 김교신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도 역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무교회주의자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또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
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하고, 정말 그 이 희망 없는 조선의 성서만이 가장 큰 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많이 애쓰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그 해방을 몇 달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여전히 그 독립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잘 버티는 것은 버티기 위해서 버티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어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희망을 잃지 않는 최후의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견디고 버틴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렇죠. 가졌다는 그러니까 현재의 거죠. 고통이 네네. 뭐 영원하지 않을 거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렇죠. 언젠가 유효 기간이 있다. 그렇죠. 오늘 그 그렇죠.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유효 기간이 있다. 그렇죠. 아무리 통조림이 강건해 그렇죠. 보여도 유효 기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유효 기간이 결국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 보여도 유효 기간이 그렇죠.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단어 하나가 유효 기간.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참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